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을 한번 시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오늘 이 성경 배경을 보면은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들은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로 드려지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장에 나와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고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왔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이 고기를 먹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이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우상이 뭐냐? 그 다 나무고 돌이고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식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 이 제물은 우상 앞에 드려져 있던 그런 제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아야 된다. 이 먹는 것은 우상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막 갈등이 있었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바울은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 31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먹든지 또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는 것을 물으라는 거죠. 과연 너희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더 두 번째 나가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할 때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헬라어로 독사라고 그러죠. 독사.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품,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어떤 권위, 위엄, 존귀, 어떤 능력,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언어와 우리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미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존귀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수평적으로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죠. 거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어떤 장애물, 이런 그런 또 걸림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이렇게 율법주의자에게, 율법주의로 속한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신을 섬기는 불신자들, 그런 헬라인들에게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나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거 다 식물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야 라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먹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네 권리고 네 자유라고 하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거나 상처받는 사람이 있거나 시험 들은 사람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네 권리를 내려놓고 네 자유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2절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던주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직접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네가 아무리 자유롭고 네 자유야, 나는 자유해, 나는 뭐 괜찮아, 내 이 권리야 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네. 자,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는 겁니다. 예.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적인 성장을 하고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사람들의 영적 유익과 영적 성장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실행하는 것,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행동들,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가, 영혼을 살리는 일인가, 그게 모든 것에 초점이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만날 때 이 판단, 어떤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내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내게 손해가 되는가,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렇고 우리가 보통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유익이 되는 일인가, 이게 손해가 되는 일인지, 그게 판단의 선택의 결정 기준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가, 하기 싫은가,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 선택의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분 나쁘니까 안 하고, 기분 좋으니까 하고, 하고 싶으니까 하고,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내가 유익이 되니까 하고, 유익이 되니까 안 하고, 유익이 되지 안 하고, 손해가 되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판단에 어떤 선택의 기준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나의 행동이, 나의 모든 어떤 언어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는 거죠.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인가, 영혼을 구령하는 일인가,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인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인가가 이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손해가 되더라도, 조금 내가 손해가 되고 힘들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영적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손해가 되더라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비록 유익이 있더라도 내게 엄청난 어떤 유익이 오고 물질적으로 모든 것들로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는 게 신앙인의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31절에 돌아와서 오늘 이 명령의 대상은 너희입니다. 너희. 물론 이 너희라고 하는 그 1차적인 대상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설교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너희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건 일상적인 겁니다. 사소한 겁니다. 그러나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다 그것이
뭐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일이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죠.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오늘 이와 같이 봉사하는 일이든 무엇이든지 다 더 나가서 그 무엇이든지 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의 삶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떤 봉사와 예배와 기도와 섬김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만남을 가질 때나 아니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나 시장에 가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일이나 아니면 운전하면서 운전하는 일들이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무엇이든지 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할 것도 많고 순종할 일도 많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행할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모든 신앙의 제1문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다고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하고 또 21절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근본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에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도 그분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땅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것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이 죽었습니다. 영적 기능이 마비되었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영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영이 죄로 인해서 죽어버렸어요.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기능이 마비되고 영이 죽은 그 이후의 상태는 뭐냐면 육체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육체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최대의 고민입니다. 육체가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즐기고 그 쾌락, 또 먹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 기능이 죽었으니 영적으로 마비된 심령들이 보이는 것은 육체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말씀을 직역하면요, 저들의 하나님은 배다는 거예요. 배. 이 식탐, 탐욕, 탐심, 욕정, 이런 욕망들, 욕심들,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저들의 하나님이 뭐냐? 배라는 겁니다. 영이 죽어버린 심령들, 영적으로 마비된 영혼들의 그들의 하나님은 배요, 배. 이 배. 그들의 우상이 배요. 그들의 신이 배요. 그래서 저들의 신은 배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르죠. 이 세상 요즘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유행하는 것이 뭡니까? 먹방. 먹는 방송. 그러니까 그래서 TV 프로에도 이 먹는 게 나와야 뭔가 사람들이 막 거기에 어떤 시선을 끌 수가 있어요. 이 먹방이 유행한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요리사들의 경연대, 어떤 셰프들의 경연대회도 있고 재미있게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먹방들이 많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인기를 많이 모읍니다. 1000만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먹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찌왕이라고 하는 얘기야. 찌왕이라는 그 여성이 있어요.
호리호리한 호리 162에 키가 162에 뭐 49kg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공식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먹는 그 식사량이 얼마가 되냐니까 보니까 20인분을 먹는데 20인분. 성도가 일반인들의 2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 혼자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봉지 라면 20봉지를 먹습니다. 소곱창을 40인분을 먹는데 삼겹살 30인분.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먹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막 거기서 방송을 통해서도 야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병원 데려가 가지고 다 정체적인 검사를 다 했어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 다만 위가 보통 사람보다 30% 40% 크대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큽니다. 위가 커. 그런데 이 소화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그렇게 많이 먹어도 싹 소화시켜가지고 좀 지나면 배고프다는 거예요. 근데 49kg 호리호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먹방이 유행을 할 만큼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는 지금 그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또 최고의 어떤 즐거움입니다. 먹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이 영이 죽어버린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중심은 이제 육체입니다. 육체, 배입니다. 배. 오죽 했으면 성경에 그렇게 너의 신, 너의 하나님은 배구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에 따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했던 그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그들의 모든 것은 육체로 향하고 그들의 모든 것은 이 땅을 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죄의 근본, 본질,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주인 된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자기의 삶의 주인은 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나의 중심으로 삽니다.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게 그렇게 살아가요. 이것이 원인이 뭡니까? 영이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죄가 그 삶을 파괴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그렇게 육체를 따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뭔가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 보탬이 돼야 되고 뭔가 유익을 끼쳐야 되고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뭔가 도와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보태거나 내가 뭔가 빼서 그분이 뭔가 영광을 더 받고 영광을 더 풍성히 누리고 이게 없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들었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비춰주는 거예요. 영광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어떤 생명, 존귀, 어미, 이것이 그 능력을 내게 비추는 거예요. 그 성품을 내게 비추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반사하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말과 내 행실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사랑, 하나님 베푸신 내게 은혜, 그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권능,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생명, 그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은혜를 내게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저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너희 빛을, 너희에게 비추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하나님 주신 복, 그것을,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 그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라고 하니까 무슨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뭔가 정말 자원봉사하는 그런 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듯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은혜, 사랑, 복.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복을 받았는데,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환경적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자기가 처음부터 누린 것처럼,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내 것처럼 살아가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사랑, 그것이 은혜, 다 모든 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우리 숨 쉬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인 건 양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비춘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돌리게 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게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고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가 저희 자신을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그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그것은 이제 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자들이 다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저희가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가 죽여야 될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 영원한 멸망을 당할 그 방에 처박혀 있는 우리를 예수께서 그 방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산자들,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자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는 저희가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산 자들은 이후의 삶은 네 마음대로 방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저주와 형벌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은혜 받으신 분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나 죽으라는 얘기구나 해서 대답을 안 해. 자, 은혜 받으신 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네, 겁이 나세요? 은혜 받으신 분들은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을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무슨 막 선교사로 나가고 막 거창하게 생각해서 막 선교사로 나가고 막 완전 다 모든 걸 헌신해서 다 이제 교회에 올인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방금 본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는 공부하는 것으로서, 또 이렇게 정말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라, 봉사하는 봉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사람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폴란드에 갔을 때, 그 선교차 갔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서 그 가스실 가고 이제 수용자들의 방들도 한번 이렇게 둘러봤는데, 여러분 그 곳곳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다 사연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애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실 들어가면 막 이 콘크리트 벽이 파여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사람들이 손톱으로 막 죽음의 그 순간을 손톱으로 막 긁어내 가지고 손톱이 다 까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발버둥으로 그런 막 그 자국이 끓긴 자국들이 막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1941년 그때 어느 날 탈옥수가 생긴 겁니다. 그 탈옥수가 생기고 나면 그 방에 있는 사람 중에 무작위로 하나 선택해 가지고 그 사람을 아사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굶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에 어느 방에 탈옥수가 생겨서 이 무작위로 선택을 했는데 누가 선택했냐면 이 가요브니 체크라는 그 젊은 한 폴란드 병사 군인이었던 그 사람이 선택을 택함 받은 거죠. 택한 거죠. 뽑힌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막 그 완전히 절망적으로 소리지가 부르짖는 것은 내 자식도 있고 내 처도 있는데 우리 가족도 어떻게 해야 하나 막 절망하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다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한 사람이 나선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수용자 번호 16,670번이라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그 신부였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저 사람 놓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 콜베 신부는 아사자들 위해서 값진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돌보다가 15일 만에 이 독극물 주사를 맞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 죽는 사람이 수두룩했으니까요. 거기서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알려졌냐면 이제 41년도 그랬으니까 그 후에 해방이 되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요보니 체크라는 이 사람이 나와서 유럽 전 지역을 이렇게 강연하면서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강연하면서 이 사실을 밝힌 거예요. 내가 살아난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콜베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94세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살면서 계속 그걸 이제 증거한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의 수용소의 그 실상들을 밝히면서 그 얘기를 계속 그래서 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이 콜베 신부가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대신하면 휘페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대신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할 때 그 대신함 휘페로라는 단어가 바로 그 내가 죽음의 방에 사망의 방 이 형벌의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께서 들어와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곳에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 자들로 하여금 이제 저희는 저희 자신을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죄 아래 멸망할 자들을 그 피값으로 사셨다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말씀하죠. 그 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0절에도 너는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제 살아있는 자들,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심령들은 너희 몸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육체가 있어서 삶에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는 것, 예배할 때만 아니라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써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믿는 성도들이죠.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믿는 성도를 통해서 성경에 뭐가 써 있는지를 보게 되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첫 번째 보게 되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용서하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용서합니다, 정직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정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성경에는 용서에 대해서 써 있나 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사랑에 대해서 써 있는 거구나. 성경에는 이 정직하라라고 써 있는가 보구나. 성경에는 섬기라고 써 있는 거 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보구나. 저들이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정직하신 분인가 보구나.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과연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인가 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섬김이, 우리를 섬겼던 그 섬김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 앞에 섰을 때 과연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다 왔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는 일생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부터 정말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부르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